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2절만 봅니다. 4절 5절 우리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종일도 분주한 바쁜 가운데도 저희들을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밤에 말씀이 그리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순간 사명을 깨닫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없다면 생명이 끊어지고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지혜를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여기 기록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응답되고 귀한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삽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명을 하나님께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사명인데요. 사명을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절대 부족하게 하지 않고 하늘의 양식으로 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 원리만 깨달아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라고 좀 달라요. 세상은 주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기관의 직분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소중하게 우리가 잘 감당해야죠. 여러 회사에 가도 그 회사 사장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월급을 삭슬 받아요. 회사 사장도
순종해서 잘 따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너희들이 내 할 일을 너희들이 대신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순종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공급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다 나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 할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공급도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한 대로 얻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강제구 소룡하십니까? 강제구 아세요? 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셔도 모르는 척 하시고 혼자 속으로 가만히 계시고. 따라합시다. 답답하다. 자, 그러면 답답해요. 근데 반응이 있어야지. 그래야 설교도 신나게 하고요. 강사도 신나게 하고. 강제구 소룡하세요? 뭐 하셨던 분이에요? 네? 네? 이게 흐릿하게 아니까 확신 있게 답을 못 하시는, 아니면 아시는데도 내가 이 말을 하다가 실수나 안 할까? 실수하면 어때? 강제구 소룡이 뭐 했던 분이에요? 이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네? 이분이 1965년도에 이제 군대에서 월남 파병을 위해서 작전 훈련을 하는데 한 부하가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어요? 그렇죠. 수류탄을요 던지려고 하다가 안전핀이라고 있어요. 수류탄에 안전핀을 딱 뽑으면 이제 수류탄을 놓기만 하면 터져요. 근데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떨어뜨렸어요. 누가요? 부하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제구 소룡이요, 그 수류탄 위로 몸을 날려가지고 자기는 죽고 그 주변에 수많은 병사들은 살게 한 게 바로 강제구 소룡이에요. 약 100여 명 정도 된다고. 이 소룡은 중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을 생명을 살리려고요,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이게 투철한 사명감 때문에 이분이 생명을 던지고 부하를 살린 거죠. 사명감이 없으면 이렇게 생명을 던지면서 자기 부하들의 목숨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명감이라고, 투철한 사명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죽음도 불사하고,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 아십니까? 마릴린 먼로?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인데요. 이분이 1962년도 나이가 36살 때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했어요. 전 남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 아내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돈, 젊음, 미모, 인기 다 소유했는데 그녀에게 없었던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딱 한 가지가 그 여인이 자살하게 된 거라고. 한 가지가 없어. 한 가지 때문에 자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왜 사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왜 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몰라가지고 그는 인기와 미모와 젊음과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는 왜 사나? 나는 왜 사는가? 이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세상 그 좋았던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느냐가 아니라 나는 왜 사느냐?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 이 여자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가 상실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삶의 의미를 느끼면 행복해요. 근데 부자라도 이 의미를 못 느끼면 불행해요. 다 소용없어. 그게 삶의 의미예요. 나는 왜 사는가? 이 강제구 소룡은 목숨을 바친 거는 그 사람의 사명 때문에 이렇게 장렬한 소중한 죽음을 갖게 된 건데요. 이 마릴린 먼로는 얼마나 생명을 헛되게 했어요. 여러분, 자살보다 생명을 헛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마릴린 먼로는 삶의 의미, 사명에 대해서 몰랐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의미가 중요해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입장에 왜 사는가? 내가 왜 포도원교회 다니나? 이 삶의 의미, 사명,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한다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만해요. 만약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요, 허무주의자가 돼요. 허무하시죠? 허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무주의자가 돼요.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죄책감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는 죄책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 또 죄책감 이걸 해결하는 비결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죄 문제 다 해결하고요. 죄책감도 없어져요.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우리 이것은 다 해결이 된 거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인 거죠. 죄 문제 해결되고 죄책감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있으면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근데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허무에 대한 문제,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성도가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죄와 죄책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허무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자신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으면요, 삶의 의미가 다시 새롭게 느껴져요. 우리가 수정하라 그랬죠. 저도 앞으로 연수를 100년으로 수정했어요. 왜요? 안 입고 와요? 여러분들도 느리세요. 요즘에 생각이 바뀌었어. 응? 70이고 간 거라면 80이다. 그게 평균이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평균 이상으로 모세와 가까운 그런 나이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실 거죠? 징그러워요? 내가 속을 다 알아요. 다 좋아해 지금. 100살까지 살려고 하면 다 좋아하고요. 120까지 모세처럼 살려고 하면 더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뭐해요. 아니 자식도 안 보고 기력이 쌩쌩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왜 오래 사는 걸 마음에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자식에게 폐끼칠까 봐. 응? 추한 걸 보기 싫게 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건강하게 하면 살면 되잖아요. 응? 건강하게 100살. 하나님이 내일 불러가시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대치는 거기까지 두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사명을 더 감당하다가 가자 그 말이에요. 응? 그렇게 오래 살려면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좀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나만 더운 거. 오늘인가 송해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송해 전국 노래자랑 처음 들으세요? 못 들었어요? 교회 잘 나오셨네.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송해 전국 노래자랑 딴딴딴딴 95세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응? 아이고, 설교를 좀 하나 마나 반응이 전혀 없으시고 그냥 허무에 빠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95세인데 27년생 우리 장인어른 광 목사님하고 똑같으신. 저희 아버지는 25년생. 너무 일찍 가셨어. 송혜 씨, 그분도 사명 다 감당하다가 가시지 않았어요. 응? 아쉽다 그러잖아. 95세에 소천하셨는데도 다들 아쉽다. 주일날만 되면 12시 예배 끝나고 가면 말이죠. 그거 하잖아. 천국 노래자랑. 응? 근데 코로나 끝나고 그분이 그래도 몇 번 하셔야 되는데 놓쳤어요. 너무 아까워. 응?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군인의 사명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투철한 군인.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군인은 진짜 군인 아니죠. 사명을 잃어버린 군인이죠. 아니, 소방관이요. 불이 났는데 불 끌어가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고 도망치면 그게 소방관이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처수의 사명자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응? 저는요, 이 코로나 끝나면서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폭삭 늙으셨어. 그만두셨잖아. 응?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도 그냥 아직 젊어요. 그분 여성인데 그렇게 사명을 정말 말없이 감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존경스러워요. 여성이에요. 그렇다고 또 뭐 코로나 못 막았다고 막 뭐라 그러고 질책하고요. 그냥 잘못한 것만 꼬집어내는 우리나라 사람, 정말 잘한 거는 요만큼도 없나? 그저 잘못한 것만. 그럼 네가 좀 해봐라. 네가 하면 좀 잘할 것 같으냐? 에휴, 그래도 그분은요, 그 질병에 대해서 최고의 그 학부를 나오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거 없어요. 뭘 말을 해요? 모르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했겠죠. 사명을 최선을 다했겠죠.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각처에. 그래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과 행복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요, 나에게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감.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자예요. 설교를 통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게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만큼은 제가 정말 행복해, 만족해, 감사해. 여기서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그렇지 자꾸 눈치 주잖아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해도 기운이 딸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만족감이 있어서. 또한 사명이 있어서. 이게 사명이에요. 가르치는 사명. 몇 사람이라도 잘 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그게 설교자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울 때 만족감이 있잖아요. 행복감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그래도 만족감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하겠어? 안 해? 못해? 내 새끼니까. 내 피니까.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감당하면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김장 나누기 사명 감당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오후에 만족감을 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돈은 한 푼도 안 줘도 보람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만족이 있잖아요. 그 만족이 나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명과 행복은 좋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과 사명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하면, 사명을 완수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명을 완수할 때 바울처럼,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신앙 성공이에요. 이 송혜 씨는요, 세상적인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대통령 표창도 받더구만. 근데 그 후임자가 과연 후임이 누가 할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이분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어. 거기에 생명을 걸고 열심히 뛰셨잖아요. 여러분, 전국을 다니려면은 차를 타고 다니셔야 돼요. 그 어르신이 차 타고 다니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 마다하지 않고 푸르는 곳에 가서 1시간, 2시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의 성공자로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곡간을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간을 짓고 새롭게 짓고 놀고 즐기고 하자.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만족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목사가 하라고 해서, 목사가 해라고 해서 목사가 한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저를 통해서. 그러면 거역할 수 없죠. 제 말은 거역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 일은 반드시 하셔야죠. 저는 목회하면서 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좋더구만. 그 뒤에 토를 다는 사람 있잖아. 핑계와 변명이 많고, 그냥 회사 1,000만 원 월급 주면 그런 말 할까? 얼마든지 해달라고 밤새워서라도 하겠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돈에 좌우돼야 됩니까?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응? 이미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구원, 영생, 생명, 성령의 열매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감당해야지. 목사님, 나 이거 뭐 줄래요? 아이고 진짜 뭐 가져갈 게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지.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낫지. 하나님 손은 말이죠, 큰 손이에요. 제 손은 요거밖에 없는데 큰 손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잖아.
자, 오늘 17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 말씀 귀하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사명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것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일을 했든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내가 이룬다는 말은 내가 순종해서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지셨잖아요. 내가 이루어. 자,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했어요.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내가 사명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면 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 나는 또 기뻐요. 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이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 사실은요,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영광을 받아야지 돼. 그런 그 질서가 돼야 돼요.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잘 되면 자식이 저 네 집 아들이랴, 네 집 딸이랴, 그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은요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 길이 사명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막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막 떼쓰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임금이 되게 되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피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왕이 되려고 사명 감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는요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에? 왜? 그게 사명이니까. 근데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그게 사명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이 아니니까, 목적이 아니니까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은요, 왕 삼으려고 하면 그래 내가 왕 되지, 나 좀 세워줘,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요, 십자가 져라 그러면 다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자기 사명, 자기 목적이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그걸 묵묵히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셨어요. 왕을 삼을 때는 내가 이 사명, 내가 왕 되는 건 내 사명이 아니야 숨으시고 자기 몸을 감추셨어요.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때 손해볼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응?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소중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자.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사명, 3년 동안 묵혔던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요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찾아서 하십시오. 찾아서. 자잘한 일도 그렇고 큰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해야 될 것 찾아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족했던 저희들, 막혔던 사명,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일깨워 담대하게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삽니까?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과 만족을 얻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성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명자가 되어 헌신하고 충성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부흥케 하며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원에 가정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장. 모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빛인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3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하신 95세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응? 아이고, 설교를 좀 하나 마나 반응이 전혀 없으시고 그냥 허무에 빠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95세인데 27년생 우리 장인어른 광 목사님하고 똑같으신. 저희 아버지는 25년생. 너무 일찍 가셨어. 송혜 씨, 그분도 사명 다 감당하다가 가시지 않았어요. 응? 아쉽다 그러잖아. 95세에 소천하셨는데도 다들 아쉽다. 주일날만 되면 12시 예배 끝나고 가면 말이죠. 그거 하잖아. 천국 노래자랑. 응? 근데 코로나 끝나고 그분이 그래도 몇 번 하셔야 되는데 놓쳤어요. 너무 아까워.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군인의 사명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투철한 군인.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군인은 진짜 군인 아니죠. 사명을 잃어버린 군인이죠. 아니 소방관이요. 불이 났는데 불 끌어가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고 도망치면 그게 소방관이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처수의 사명자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응? 저는요, 이 코로나 끝나면서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폭삭 늙으셨어. 그만두셨잖아. 응?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도 그냥 아직 젊어요. 그분 여성인데 그렇게 사명을 정말 말없이 감당하는 거 보면서 내가 존경스러워요. 여성이에요. 그렇다고 또 뭐 코로나 못 막았다고 막 뭐라 그러고 질책하고요. 그냥 잘못한 것만 꼬집어내는 우리나라 사람, 정말 잘한 거는 요만큼도 없나? 그저 잘못한 것만. 그럼 네가 좀 해봐라. 네가 하면 좀 잘할 것 같으냐? 에휴, 그래도 그분은요, 그 질병에 대해서 최고의 그 학부를 나오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거 없어요. 뭘 말을 해요? 모르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했겠죠. 사명을 최선을 다했겠죠.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각처에. 그래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과 행복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요, 나에게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감.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자예요. 설교를 통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게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만큼은 제가 정말 행복해, 만족해, 감사해. 여기서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그렇지 자꾸 눈치 주잖아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해도 기운이 딸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만족감이 있어서. 또한 사명이 있어서. 이게 사명이에요. 가르치는 사명. 몇 사람이라도 잘 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그게 설교자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울 때 만족감이 있잖아요. 행복감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그래도 만족감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하겠어? 안 해? 못해? 내 새끼니까. 내 피니까.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감당하면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김장 나누기 사명 감당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 그 오후에 만족감을 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돈은 한 푼도 안 줘도 보람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만족이 있잖아요. 그 만족이 나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명과 행복은 좋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과 사명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하면, 사명을 완수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명을 완수할 때 바울처럼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신앙 성공이에요. 이 송혜 씨는요, 세상적인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대통령 표창도 받더구만. 근데 그 후임자가 과연 후임이 누가 할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이분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어. 거기에 생명을 걸고 열심히 뛰셨잖아요. 여러분, 전국을 다니려면은 차를 타고 다니셔야 돼요. 그 어르신이 차 타고 다니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 마다하지 않고 부르는 곳에 가서 1시간, 2시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의 성공자로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곡간을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간을 짓고 새롭게 짓고 놀고 즐기고 하자.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만족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목사가 하라고 해서, 목사가 해라고 해서 목사가 한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저를 통해서. 그러면 거역할 수 없죠. 제 말은 거역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 일은 반드시 하셔야죠. 저는 목회하면서 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좋더구만. 그 뒤에 토를 다는 사람 있잖아. 핑계와 변명이 많고, 그냥 회사 1,000만 원 월급 주면 그런 말 할까? 얼마든지 해달라고, 밤새워서라도 하겠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돈에 좌우돼야 됩니까?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응? 이미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구원, 영생, 생명, 성령의 열매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감당해야지. 목사님, 나 이건 뭐 줄래요? 아이고, 진짜 뭐 가져갈 게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지.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낫지. 하나님 손은 말이죠, 큰 손이에요. 제 손은 요거밖에 없는데 큰 손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잖아. 자, 오늘 17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 말씀 귀하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사명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것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일을 했든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내가 이룬다는 말은 내가 순종해서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지셨잖아요. 내가 이루어. 자,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했어요.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내가 사명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면 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 나는 또 기뻐요. 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이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 사실은요,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영광을 받아야지 돼. 그런 그 질서가 돼야 돼요.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잘 되면 자식이 저 네 집 아들이랴, 네 집 딸이랴, 그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은요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 길이 사명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막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막 떼쓰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임금이 되게 되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피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왕이 되려고 사명 감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는요 당당하게 십자가 길을 걸어갔어요. 에? 왜? 그게 사명이니까. 근데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그게 사명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이 아니니까, 목적이 아니니까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은요 왕 삼으려 가면 그래 내가 왕 되지.
나 좀 세워줘.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요, 십자가 져라 그러면 다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자기 사명, 자기 목적이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그걸 묵묵히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셨어요. 왕을 삼을 때는 내가 이 사명, 내가 왕 되는 건 내 사명이 아니야. 숨으시고 자기 몸을 감추셨어요.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때 손해볼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소중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자.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사명, 3년 동안 묵혔던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요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찾아서 하십시오. 찾아서. 자잘한 일도 그렇고 큰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해야 될 것 찾아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족했던 저희들,